전사님, 그 1번 마이크가 이렇게 올라가 있나요?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이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복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과 마음속에 들어와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며 능력이 되어지며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과 전도와 선교 역사로 이어지는 귀한 축복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복과 저주의 갈림길입니다. 17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20절에 보시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에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는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사건인데요. 똑같은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떤 가정에는 큰 재앙이 임했고 어떤 가정에는 똑같은 사건인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써있냐면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빈털터리가 갑자기 소유가 생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13장 2절에 보시면 1절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네겝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더라. 여기는 뭐가 풍부했다 그러냐면 가축뿐만이 아니라 은과 금이 풍부했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었는데 누구에게는 저주가 되고 누구에게는 복이 되는 사건인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된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진짜 문제이고 진짜 응답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긴 문제인데 진짜 문제가 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응답이긴 응답인데 진짜 응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바로가 아름다운 여자 한 명을 얻었거든요. 그게 응답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또 그 아브라함의 기근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1번에 보시면 첫 번째,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고난, 이스라엘의 문제는 뭘까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의 고난.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이미 다 아시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영적인 기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모르는 거라면 출애굽해놓고서 출애굽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제는 먹을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덥고 춥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문제가 아니고 생활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이게 진짜 문제였어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출애굽의 비밀을 몰라요. 이 사람들이. 출애굽이 뭔지를 몰라요. 6월절 어린 양에 피 바르고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뭘 말하는 건지 몰라요. 바로의 손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몰라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과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뭔지, 인간의 해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왔지만 이 사람들이 무엇으로 애굽에서 나온지 모르고 우리에게 이 애굽의 역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비밀을 사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도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과거로의 회개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출애굽은 했지만 이 사람들 계속 어디로 돌아가요? 계속 과거로 돌아가요. 구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으로 계속 돌아가요. 비진리로 돌아가고 거짓으로 돌아가고 마귀가 준 욕심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거기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말씀이 확립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옛날로 돌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저께 우리 하늘가족교회에서 오셔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어쩐 말씀 한 구절, 말씀 하나하나가 떨어질 때마다 그게 너무 가슴에 부딪혀오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모른다.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전 그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전 충격이에요. 예수를 아는 것 같은데, 특별히 십자가를 아는 것 같은데 십자가를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은 계속해서 창세기 3장의 이 불신앙의 잔재를 계속 우리에게 심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회개하게 만들어요. 과거로 회개하게 만들고 옛사람으로 옛자로 옛나로 계속 회개하게 만드는 사단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 세 번째, 본질을 잃어버려요. 기적이 있었거든요. 구름 기둥, 불 기둥. 거기다가 만나와 그 다음에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역사는 사실상 기적에 가까워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갈 때마다 뭘 보고 있는 거라면 기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적은 모르는데 그 기적을 주신 누구는 잊어버린 거라면 하나님은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불신앙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어져요. 그렇죠? 이빨에 고기가 껴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번째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통해서도 어디까지 이끌어 가실 거라면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계속 뭘 잊어버리냐면 약속과 자신들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계속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말씀을 잊어버리고 부르심을 잊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문제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이스라엘의 문제는 영적 기근이에요. 영적 기근. 근데 오늘 아브라함의 문제가 사실은 똑같아요. 오늘 아브라함이 어떤 문제가 왔냐면 9절에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밀려서 남방으로 밀려가는데 10절에 보면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2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 때 있었던 기근과 똑같은 기근이 이삭 때 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근은 말 그대로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누가 보내신 것이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난의 문제는 사실은 이 기근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뭐가 문제였냐면 이게 문제예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문제는 신앙의 기근이에요. 그러니까 무지한 거예요. 누구에 대한 무지하냐? 자신을 부르고 자신을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신 누구에 대한 무지냐면 하나님에 대한 무죄예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와 있고 세겜 땅에서 예배도 드려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의 기근이에요. 문제 속에 사건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 문제 속에 뭘 갖고 계실까요? 이유와 근거가 원인을 갖고 계세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고 그 다음에 능력이 없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절대로
육신적 문제가 육신적 기근이 아니라 영적인 기근이 실제로 문제인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언약의 기근이 와 있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을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특별히 너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에 계속 묶이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에 묶이는 거예요. 의식주에 묶이는 거예요. 이 언약의 기근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소통의 기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뭐가 나오는 거라면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따운 그 아내에게 당신이 내 아내라 말하지 말고 누이라 말하자. 왜?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인본주의할 수밖에 없는 게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저는 사실은 아브라함의 이 기근의 문제를 보면서 눈에 보이는 기근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진짜 기근은 영적인 것이 기근이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말씀의 관계, 언약의 관계, 소통의 관계, 이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가장 큰 기근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기근의 문제를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축복된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뭐밖에 없냐면 선밖에 없습니다. 예. 하나님 모든 것을 협력하여 뭘로 이룰 수 있냐면 선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장성하신 분들은 단단한 음식을 드시잖아요. 예. 죽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도 드신다니까요. 삶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보는 줄 믿습니다. 그 창세기 12장 10절 20절에 오늘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제가 아까 17절 말씀 읽어드렸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누구 편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이세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굴 보내실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갈라디아 3장 말씀을 통해 배웠지만 아브라함이나 이방인이었던 우리나 똑같습니다. 예.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가 말씀 읽었지만 아브라함은 돌아올 때는 많은 소유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소유 중에 은금이 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이 보화는 뭘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가장 고상한 지식이 누구로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은금의 모든 소유의 보화는 누구를 말하는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화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은 사실은 은금과 가축을 데리고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조금씩 누굴 지금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계속 지금 뭘 심고 계시는 거죠? 너 진짜 문제는 나와의 관계의 문제야. 영적인 관계의 문제야. 진짜 문제는 말씀이 없는 거야. 부르심이 없는 거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없는 거야. 그리스도가 없는 게 진짜 문제야.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를 붓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두 번째는 이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타내시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누군지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우로 하나님에서 가나안에서 끄집어 내주시고 특별히 바로 이 애굽은 원래 애굽의 이름이 미츠라임이에요. 미츠라임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와 아비멜렉은 다 사탄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 내주신 거예요. 누구를 무릎 꿇게 만드셨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드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시대의 반백과 지도자와 주로 삼으신 거예요. 이게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 문제 속에도 하나님의 선이 있습니다. 오늘 그 선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저께 주일날인가 월요일날 아마 전선생님 저한테 문자 보내셨잖아요. 그 김성원 선도님이 지금 교회 못 나오고 있어서 그 김성원 선도님 아마 우리 고은전 전선생님한테 문자를 보내신 것 같아요. 우리 김성원 선도님이 정신 문제로 지금 많이 시달리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본인이 막 밥도 굶고 너무 힘드니까 이제 어머니 집에 가셔서
이제 지금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아마 어머니만 통화를 하신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가서 좀 만나보려고 어저께 제가 전화를 한 거예요. 어저께 한림 가려고 우리 장로님이랑 같이 차 타고 가면서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님이 오지 말라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 김성훈 손도 그 내버려 두면 너무 삶이 황폐하니까 막 집에 쓰레기가 이만큼 쌓여 있고 물건들 다 부셔놓고 다 끄집어내놓고 집이 폐가보다 더해요. 이건 뭐 귀신 나오는 집이에요, 완전히. 근데 그런 곳에 혼자 있으니까 아무도 뭐 손길을 내미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친구가 저희를 보면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뭐냐면 나를 다 죽여달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만 치료받고 복음이 조금만 들어가면 금방 아마 돌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장로님 계셨던 그 무지개 마을에 입소하시고 또 거기 교회가 또 같이 우리 복음 전하는 또 귀한 축복을 함께 누릴 수가 있으니까 이제 제가 어머니한테 전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누나를 한번 만나보더라고 이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누나랑 통화를 했거든요. 뭐 누나가 그 교회 사이비는 아니냐 계속 걱정이 돼서 계속 물어보시더라 저한테요. 그래서 사이비는 아니다고 이단인데 그래서 계속 말씀 나눴죠. 그래서 이제 누님이 어저께 마음문을 여셨어요. 그래서 오늘 한림에서 어머니 집에서 같이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도 막 그 만날 거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막 잠자다가 중간에 일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님에게도 우리 누님에게도 예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또 누님도 또 감사하게 또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성도가 이 누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 분명히 기도가 쌓여서 오늘 또 작전된 일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무지개 마을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장로님이랑 같이 가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오늘 작정하고 저희들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성원 선도님이 아마 본인에게는 이 정신 문제가 온 것이 가문에게는 진짜 하늘이 끊어지는 것 같은. 왜냐하면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 다 지금 정신 문제가 와 있거든요. 귀신 들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문에서는 너무나 큰 문제죠. 예. 그런데 오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손으로 역전되어지는 축복의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고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의 것에서 완전히 끄집어내셨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의 문제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의 문제 아닙니다.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관계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는 여기에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안에 계시지만 계속 생활의 염려, 생활의 기근이 우리를 찾아와서 계속 우리를 문제와 사건 속에 머물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기근의 문제가 떠나가고 오늘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오늘 나를 채우는 응답이 오늘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화를 얻으셔야 돼요. 어저께 이제 여기 10장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낙타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면 기도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말이 똑같아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낙타는 무릎이에요, 무릎. 낙타 무릎이라고 그러잖아요. 무릎 꿇고 이렇게 오래 앉아 있어도 꿈쩍 안 하는 짐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는 이 가축들도 다 제사와 관련되어져 있고 무릎과 관련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재산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보화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보화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아는 것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보화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보화가 지금 땅에 묻혀져 있는 거예요. 이 보화가 지금 우리 심령에 들어와 있지를 않은 거예요. 오늘 그 보화를 캐낼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주인 것 같고 재앙인 것 같지만 하늘문이 열려지는 축복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 응답으로 들어가는 귀한 시간표 됐으면 좋겠습니다. 2번입니다. 신앙의 척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 아는 겁니다. 여러분 왜 원망이 오죠? 왜 불평을 하죠? 계속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함께를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함께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감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는 순간과 찰나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셔야 돼요. 그것으로 완전하셔야 돼요. 그것으로 영원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계속 싸우게 되죠. 어디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혈육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혈육은 부정할 수 없지만 영의 기근이 떠나가면 혈육은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정신의 문제이든 육신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후대의 문제이든 그 문제 속에 생명력이 들어가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우선숭배할까요? 우선순위를 잊어버리니까 그래요. 왜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할까요? 사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불안할까요?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죠?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세겜도 말씀이었고, 모래도 말씀이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하란도 말씀이었고, 데라도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사례도 말씀인 거 아세요? 사례도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네, 네게부, 헤브론 다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말씀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차근차근 쌓아오고 있어야 돼요. 그걸 잊어버리게 되면 100% 원망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싸우게 되어지고 우상숭배하게 되고 잘못된 판단하게 되고 내 마음에 불안이 엄습해 옵니다. 자, 결론 마칠게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제자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상대적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좋으면 따라가고 힘들면 놔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좋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의 근거와 우리의 근본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절대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근거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언약의 안에 있어요. 시작과 근거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언약 안에 있는 자예요. 갈대아에서 나와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위대한 민족이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이름을 창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모든 것에 형통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여호와의 이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삭을 위해서 뭐가 준비되어 있죠? 순양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번제를 체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마태복음 1장 1절에 언약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죠. 너무나 충격된 말씀을 하면 요한복음 8장 56절이에요. 아브라함도 누굴 때 볼 때를 기다리다가 내 때를 볼 때를 기다리다가 뭐라 그랬어요? 보고 기뻐하느라. 아브라함이 누굴 봤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목적지는 결국 믿음인데요. 어떤 믿음이냐?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 오늘 이 절대 자리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정말로 알아가는 축복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소원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재산, 영적인 보화를 받아 누리는 귀한 축복의 시간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절대 제자들에게 절대 응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종일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내 안에 뿌리 내리고 있던 모든 원망과 불신앙과 잘못된 판단들이 다 떠나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현장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밖에 없는 전도 제자로 쓰임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